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붙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우리 서로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죠. 희망이 있습니까? 답을 하십시오. 다시 한번 희망이 있습니까? 2011년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한 하는 일들 가운데, 또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그 도전의 발걸음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우리 친미준 임원 목사님이시고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럴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목사님 날마다 좋아한다고만 하고 도대체 제가 좋아하는 분만 제가 모시지, 그렇지 않은 분을 제가 모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동찬 목사님을 통해서 세중앙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십시오. 15년 전에 황기영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하고 제가 수원중앙교회의 전도사로 부목사로 있을 때 김장한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5층 방으로, 김장한 목사님의 방이 그 건물 제일 꼭대기 5층에 있는데 올라오라 그래서, 저는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었었나 봅니다. 목사님 나를 야단치려고 그러시는구나. 제가 맡았던 교구가 수원의 그 삼성전자 쪽에 있는 아주 노른자 교구를 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너 2년 동안 사역하면서 크게 부흥시키지 못했다, 그 말씀 하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제 마음에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5층 계단을 올라갔더니 목사님이 야단치시지 않고 너 세중앙교회 가서 목회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하셔서 15년 전에 제가 세중앙교회 목사가 되어서 15년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와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후회하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표정은 안 그런 것 같지만 교회 좀 크게 지었을 걸,
이런 후회하지 않으시나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잘 부흥해서 이제 2011년을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것은 대단한 일이십니다. 대부분 12월 달이 되면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은 2011년을 준비하느라고 힘쓰시는 거 보니 2011년은 여러분들의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교회를 좁게 지어서 더 크게 지었어야 되는데 제가 15년 전에 세중앙교회에 이제 김장한 목사님이 교회를 지어주신 교회예요. 지었는데 교인도 없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지었나 이거를 제가 몇 번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15년 목회하면서 교회가 크면 큰 교회가 되는데 그때 좀 크게 지었을 걸. 근데 이제 제가 지은 것은 아니라서 지어놓은 교회에 저는 가게 된 것인데 앞으로 교회를 다시 한번 짓는다면 크게 지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2011년에 거룩한 도전을 하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의 부흥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이라고 하는 거룩한 도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거룩한 엎드림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오늘 성경 9절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이렇게 엎드렸다는 표현인데 잘못하면 엎드려서 빌기도 하고 근데 오늘 여기 엎드린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바꾸면 거룩한 기도의 삶, 거룩한 기도 이럴 수 있는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엎드렸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평하고 원망해서 엎드렸던 이유입니다. 오늘 1절 성경에 보면 미리암이 죽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미리암을 어떤 여인으로 알고 있습니까? 미리암이 잘 드러나지 않다가 출애굽기 13장, 14장에 이르르면 홍해를 건너서 지나오고 나서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미리암, 그 미리암이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의 죽음은 그냥 여사히 넘길 그냥 당연한 일이기보다는 어떤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한 사람이 죽는 것도 역사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미리암이 죽었더니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2절에 성경 말씀하는 대로 물이 없어서 원망했다고 그럽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성경도 저는 개역 개정인데 개역 개정이죠. 그래서 여기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이랬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개역 성경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있으면 좀 읽어 주실 수 있어요? 개역 성경. 다 목사님의 목회 지침을 따라서 개역 개정으로 다 바꾸셨군요. 개역 성경 전의 성경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어게인스트 했다는 건데요.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따졌던 것입니다. 뭐라고 따졌는가 하면 3절에 다투어 말하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죽을 때에 그 광야 삶 가운데서 그 뜨거움에서 그 굶주림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 죽음을 사모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어게인스트 했던 장면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참 힘들면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게 이 땅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시다가 죽고 싶은 마음도 한 번씩 드세요? 아니 요즘은 안 들고 옛날에 들으셨었어요? 옛날에 살다가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는 삶을 진지하게 사는 분들에게 일어나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은
왜 죽을 마음을 가져요? 저는 평생 죽고 싶던 생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분들은 삶을 진실되게 살지 않았든지 아니면 정말 엄청난 복 가운데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과 견주어 살다 보면 왜 힘들지 않습니까? 왜 죽고 싶은 마음은 또 안 들겠습니까? 근데 2011년을 준비하는 함께하는 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죽음의 권세는 없는 줄 믿고 살 일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5절 9절이 오늘 중심되는 성경 9절입니다. 우리 성경 5절 성경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5절입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죠. 없고. 예. 그러니까 다 빼면은 없고 몇 번 나와요? 예? 20번 나와요? 5번 나와요? 예. 한번 손가락 펼쳐서 한번 뭐가 없다 그래요? 첫째는 파종할 곳이 없고, 또 무화과도 없고, 또 포도도, 또 석류도 없고, 또 마실 물도 없도다. 예. 아마 완전히 없는 건가 봅니다. 예. 완전히 없어서, 없다고 지금 불평하고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어게인스트 하는 장면입니다. 참 없는 것은 살기가 힘듭니다. 돈이 없는 것도 힘들고, 부부의 사랑이 없는 것도 힘들고, 진짜 믿음 없이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없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여보, 애들 등록금도 내야 되고 가스비도 밀려있고 쌀도 떨어졌고 뭐 이렇게 없는 거를, 신발도 다시 사야 되고 출근하는 남편이, 뭐 그렇게 없는 게 많아, 뭐 그렇게 없는 게 많아, 한마디로 돈 없다는 말이지. 돈 없다고. 돈이 없으면 참 부부싸움이 주로 돈 때문에 하는 거죠. 없는 것 때문에. 오늘 성경은 없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파종할 곳이 없고, 광야 땅은 파종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냥 메마른 땅에 파종할 곳이 없어서 파종할 것이요. 물론 어떻게 파종 한번 해봤겠죠. 오아시스를 만나든지 물이 있는 곳에 가서 파종을 했더니 분명하게 싹이 나고 자라나는데, 문제는 구름 기둥이 그냥 옮겨가는 것입니다. 잘 꽃이 피어 열매가 맺어서, 아이고, 이 광야에 이렇게 6개월, 7개월 있는 동안에 드디어 여기서 광야에서 열매를 얻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요, 웬걸, 하나님이 내가 주는 만나 먹고 너는 그냥 나 따라와. 그래서 구름 기둥이 옮겨가고 불 기둥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종할 곳이 없는 거예요. 무화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 광야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만 있는 곳이 광야이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적금도 붓고 뭐 해보는데,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자 이러면 황기영 목사님은 일본으로 가셔야 되고, 참 우리 한국에서도 귀하게 사역하실 분인데, 우리 사모님이 중앙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중앙초등학교를 세우신 분인데, 가자 이러면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다 없을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믿음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6절에 보면 이렇게 없어서 문제가 생겨서, 없어서 원망을 하고, 없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다투고, 이런 문제 앞에 믿음의 사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해 주시겠어요? 없으면 엎드리자. 할렐루야. 없으면 엎드리면 있게 됩니다. 물이 없어서 엎드렸더니,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원망할 때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줄게. 너 지팡이를 들고 온 회중을 모으고 그 앞에서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라고 명령을 해라. 그럼 내가
백성들과 짐승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물을 줄 터이니 물을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라고 명령을 해라. 모세가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한번 다시 이걸 좀 새겨야 되거든요. 집에 가도 잊혀지지 않아야 되고, 2011년을 사는 동안에 김선배 교수님이 증거했던 말씀도 기억하지 마시고 안동천 목사가 전했던 말씀만 2011년에 사는 동안에도 없을 때마다 안동천 목사님이 없으면 엎드리라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없으면 엎드리자. 다시 한번 없으면 엎드리자.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고 거룩한 목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으면 엎드리면 없는 건강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못 고칠 병도 고쳐주시고, 저희 집사람이 쌍둥이까지 낳아서 아이를 4명 낳아 키우고 있습니다. 이순례 사모님은 1명 낳아서 낑낑낑낑 키우고 있지만 우리 집사람이 아들을 2을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딸 낳게 해주세요. 하나님 딸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딸 아들을 주셔서 넷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놀래고 저희 집사람도 놀래고, 진짜일까? 아주대학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았는데 어김없이 쌍둥이라고. 그 쌍둥이는 엄마 쪽이라면서요. 목의 유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쌍둥이라 이럴 때 이제 당신 때문이냐 내 때문이냐 어느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쌍둥이가 생겼느냐 이렇게 따졌더니만 나중에 모계라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의 먼 친척 중에 쌍둥이가 계시댔는데 쌍둥이 이렇게 키우게 돼요. 키우니까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있는 거는 주로 빨래거리가 많고, 키우는 거는 참 절대 쉽지 않습니다. 넷을 키울 때 지금 이제 큰아이가 대학교 우리 예인이랑 침신내 영어과 같이 다니고 있고, 이제 둘째가 고2, 고3 이제 올라가야 되고, 쌍둥이는 중3 이제 고등학교 입학해야 되고, 이렇게 크는데, 어렸을 때는 이 4명이 옛날 어르신들한테는 감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한타스도 키우고 이러셨다는데, 넷은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게, 첫째 녀석은 학원에 갔고, 둘째 녀석은 유치원 갔다 와서 저기 있고, 그리고 한 명은 어디 갔지? 이게 꼭 넷은 이게 머릿속에 한 명이 잘 기억이 안 돼가지고 찾으러 다니고, 어디 가면 이쪽 방에 있구나 이렇게 되고, 참 내 키우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더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늘 엎드려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 키우는 게 참 힘들어서 힘들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힘이 아니고 복이야, 복,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이 쌍둥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위에 둘만 낳더라면 어디 공부 얘기 나오면 말도 못 꺼낼 뻔했는데 이 쌍둥이는 공부를 아주 썩 잘합니다. 아주 엄청 잘하고, 저는 중학교 3학년 영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영어 한 문제도 안 틀리고 시험을 다 100점 맞아 왔다고 그러고, 국어는 1개밖에 안 틀렸다고 그러고, 그럼 잘하는 거죠? 당연한 건가요? 그런 것 가지고 그래요, 이 정도인가요? 그래서 쌍둥이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마다 엎드리시고, 없는 것이 발견되어서 원망이 생길 때마다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없으면 불평해라, 없으면 하소연하고 살아라, 이렇게 세상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세상은 없으면 엎드려라, 엎드리면 내가 기적을 베풀어 주마, 없을 때 엎드리면 내가 일으켜 주마. 오늘 없을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목전에 회막문에 나아가서, 회막문은 성전입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엎드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게 이제 모세 아론에게 대들고 다투었으니까 반역한 거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쳤다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12절에 말하는 대로 거룩하게 행하지 않고 성질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질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분들은 아직 안 죽어서 있는 거고 저도 성질이 있거든요. 없는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없었고 예수 믿고 나서 다 깨어져서 없어졌고, 근데 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질이 있죠. 다만 관리하는 거죠. 관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서 안 하는 거죠. 오늘 모세와 아론이 그냥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로 두 번 쳤더니, 두들겼더니, 때렸더니, 반석을 두 번 쳤더니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물이 많이 솟아나서 회중과 짐승들이 다 마시게 했는데, 문제 하나는 12절에 뭔가 하면은 모세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거룩함을, 오늘 여기 거룩함이 나옵니다.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느보산까지 여기야. 너희는 요단강 건너가는 거는 안 돼. 왜냐하면 거기는 거룩한 사람만이 가는 곳이야. 저는 예수 믿으면 분명히 복 받는다고 믿습니다. 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에게 천국 가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대신 복 주시는 것에는 제한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예수 믿으면서도 성질대로 예수 믿기 때문에 너 거룩함이 회복돼야지, 거룩해질 때까지는 내가 너에게 복을 유보하겠어. 너는 느보산까지야. 우리 함께하는 교인들은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반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만 쳐요? 하나님의 거룩함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뭔가 하면은 엎드리는 게 거룩한 거예요. 성질 내지 말고 엎드리세요. 거룩한 도전. 우리 김인환 목사님은 탁월하신 것 같아요. 이거 저한테 막 아멘 막 하지 마세요. 김인환 목사님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한덕진 목사님도 있고 지금 다 우리가 같이 목사님들이 있는데, 근데 김인환 목사님이 2010년을 마감해야 될 때 2011년을 준비하는 거 보니까 이런 걸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만났는데도 우리는 거룩한 도전을 합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나도 얼른 같이 따라서 했을 걸. 어저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좀 보라 그래서 제가 와서 보았더니만, 야, 현수막도 예사스럽게 만든 게 아니야. 하늘에 확 들어오고 막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도전해야 될 것 같은 이런 현수막을 탁 만들어서 또 귀한 목사님들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2011년은 어쨌든 거룩한 도전으로 엎드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는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룩한 소원들이, 좀 더 부자 되고 싶은 소원도 생기고, 좀 더 믿음이 좋아지고 싶은 소원도 생기고, 2011년을 향해서 여러분들 소원들이 생기는 게 성령이 내게 있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거는 소원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이 생기는 게 성령이 계시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소원은, 거룩함은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데, 이제 내분 목사님이 다 와서 똑같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안동찬 목사 설교는 기억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예수님에게서 보면 바리새인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거룩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거룩은 보여주기 위한 거룩이었습니다. 남에게 보여주려는 거룩. 바리새인들은 늘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세리와 다르게 기도를 하기를 시장 어귀에 서서, 우리는 주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보여주려면 서야지 잘 보이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누구에게 좋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룩은
바리새인의 거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자기를 낮추고, 특별히 예수님께 보면은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만나서 창기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먹기를 탐하고, 예수님 막 잔치를 좋아하시고, 아예 첫 번째 기적도 그냥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가서서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은 뭐 음식 드시고 이런 거, 이제 함께하는 교회도 보니까 아래층에 참 맛있게들 음식 드시는 장면들, 이렇게 제가 안에 들어가서 사진도 여러 개 보다 보니까 있는데, 예수님도 잔치를 좋아하시고 음식을 나누시면서 그 음식을 먹는데 목적보다는 그 창기들의, 그 세리들의, 그 죄인들과 접촉점을 만들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 편에 선 거룩을 보여주신 게 예수님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 아픈 자 편에 서서 아픈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아픈 사람과 함께 아파해주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애써주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이 아픈 사람의 거룩입니다. 아픈 사람을 향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2달 전에 저희 작은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연락이 와서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작은 어머님 문상을 가고, 장례일인데 장례식에 갔어요. 저는 목사니까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발인을 한다고, 그래서 뭐 하는가 내려가서 보니까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구나.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제사는 안 지나고 옆에서 이렇게 눈을 감고, 하나님 마지막 제사가 되게 해주세요. 작은 어머님, 우리 사촌들이 다 저렇게 꿇어 엎드려서 제사를 지내는데 마지막 제사가 되게 해주세요. 집에 올까 하다가, 아니야,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녹아져야지, 내가 거룩함으로 섬기자, 이렇게 해서 충주에 화장장이 있는데 충주까지 갔더니만 거기 가서 도착하자마자 또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하나님 마지막 제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화장 한 2시간 지나니까 끝나니까 또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제사상을 또 바꾸고 과일을 또 바꾸고 또 제사를 지내서, 야, 참 여러 번 지내는구나. 제사를 다 지내서 이제 마지막 안치하는데, 안치하는 곳에 가서 나한테 그 사촌 형이, 작은 집에 사촌 형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목사님 마지막엔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래서 아니 뭐 제사 이렇게 아침부터 여러 번 지내놓고 마지막에 예배를 드리고, 뭐,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거 예배가 우스워지는 것 아니야? 아니야. 이 기회를 예배를 드려서 가족 구원해? 이렇게 2가지 마음이 생겨서 순종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예배 드리자고요? 성경책도 준비 안 했는데 이제 예배 드립시다. 마지막에 그럼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마지막 안치하러 가서는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죠. 뭐 찬송을 부르자 그랬더니만 찬송 부르는 사람은 나하고 또 한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사람들 다 구경하더라고요. 예배를 잘 성경을 읽고, 우리의 인생은 이렇고 죽음은 이렇고 죽음 다음엔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제가 쫙 하고, 작은 어머님의 마지막을 위해서 남은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를 했더니만, 이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그 예배가 거룩했나 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왔더니만 큰댁의 사촌 형님도 나 이제부터 개종하기로 마음먹었다. 여러분들의 집안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아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개종하겠다 그러고, 또 다른 형님도 전화가 와서, 참 너가 그렇게 자랑스럽고 멋있었던 적이 없었다. 내가 너 목사 된 거 내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내가 시기했었다 그러죠. 형 못됐네. 동생이 잘 되는 걸 왜 시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너 목사 되고 이런 거 내가 탐탁치 않게 생각했는데 너 정말 자랑스럽다.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하게, 이제 제가 깨닫는 거는, 하루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녹아줬더니만, 녹아주고 마지막에 예배로 섬겨드렸더니만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픈 사람하고 같이 아파하시고 우는 사람과 같이 울어주시면 그게 우리의 거룩입니다. 사람은 안 보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거거든요. 오늘 모세는 사람들이 보라고 지팡이를 2번이나 두들겼더니만 물은 나왔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전도의 회장님, 남전도의 회장님, 교회에서 직분 맡아서 수고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수고하십니까? 그 수고를 세상에 가서 했더라면 더 잘 될 것 같은 이런 유혹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저는 여전도의 회장님이 여전도에 이끌어가다가 에이! 말도 안 듣고 나 이제부터 여전도 회장 안 해! 그래가지고 회계장부를 탁 던져놓고 문을 닫고 나가는 것도 봤어요. 가슴이 콩당콩당 해갖고 제가 전도사 때 큰일 났네. 여전도회가 하나 없어지겠네. 그런데 여전대가 안 없어지고 새로운 분의 회장이 되셔가지고 그 여전대가 여전히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전도에는 그 회장님만 있으면 되고 그 회장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회장님만 손해본 거예요. 나 이제 여전대 안 해! 그리고 회장부를 탁 던지고 나가길래 여전도회가 없어지겠다. 그러니까 아니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새롭게 하는데 더 잘 됐다 그러면은 죄송스럽고 어쨌든 여전도회는 여전히 여전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마다 거룩하게 감당하십시오. 성질로 감당하지 마십시오. 성질은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오늘 성경에 이 거룩함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2011년도 함께하는 교회에 엎드리는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예배 또 나와서 엎드리십시오. 정말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엎드리면 또 힘도 납니다. 김인환 목사님하고 어느 날 목사님이 포도 사줄 테니까 오라 그래가지고 포도 먹으러 갔더니만 아마 함께하는 교회 교인은 아니신 것 같은데 새벽 예배는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얼마나 목사님을 좋아하고 막 목사님을 자랑하고 자기네 목사님이 아닌데도 막 우리 목사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본 게 함께하는 교회의 새벽 예배가 참 은혜롭고 다른 교인들이 와서도 참 좋아하는 그런 새벽 기도회구나 이렇게 알았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에게도 장로님 권사님들이 새벽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빠지고 싶으면 빠지세요. 힘들면 좀 쉬셨다가 하세요. 그러나 장로님 권사님들이 엎드려야지 나머지 재직들도 엎드리고 그래야지 옆에 아파트도 전도 문이 열리고 하니까 장로님 권사님들 성령의 소원 가지고 새벽 기도 같이 합시다. 제가 푸시는 안 하는데 대신 제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과 같이 기도하는 것은 참 즐거워합니다. 여러분들 장로님 권사님들 교회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우선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막문에 나아가 엎드렸더니까 나타난 결과가 기적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이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또 우리 김인환 목사님 이렇게 열정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김인환 목사님과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데 만나서 얘기하면 김인환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교회를 이렇게 잘 세워나가고 함께하는 교회는 여러분들은 안에 계셔서 잘 모를지 모르지만 밖에 들리는 소문은 아주 급성장하는 아주 많은 교인들이 새롭게 와서 예수 믿고 교인 되는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 2011년에 또 얼마나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우선 해야 될 일인 것을 믿고 엎드리는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1년 신년 첫 주일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당하자, 엎드려서 사명 이루자, 엎드리고 성질 부리지 말자, 엎드려서 내 성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성질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 가나안 땅도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011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복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봐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메뚜기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 쓸데없는 메뚜기다. 이렇게 비교하고 평가해서 자기들이
그냥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민수기 오늘 20장이지만 14장에 보면 그들이 우리는 13장 33절에 우리는 메뚜기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민수기 14장 7절부터 우리 한번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7절 성경에 보면 그들이 담대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8절, 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리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할렐루야. 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땅이 있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우리 메뚜기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선포하고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둘째 아들 이제 고3 올라가야 되는데 걱정해요. 얘가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대학교 그 다음에 가야 되는데 어느 대학교 가야 되나. 그래서 그 아들을 붙들고 제가 좀 잘해주려고 지도 힘들어 하는데 아빠가 힘들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요즘 제가 그 아들을 이름이 혁인데 중혁인데 이름을 제가 복돌이라고 부릅니다. 야 복돌이 왔니? 복돌이 학교 갔다 왔어? 처음에는 왜 저한테 복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사람이야. 너는 우리 집에 복 받을 사람이야. 야, 복돌아 이러면은 애가 요즘 이제 받아들여요. 내가 복돌. 저는 믿음의 선포인데요. 신명기 28장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말하기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했다고 해주셨고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시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복의 사람이라고 복돌이라고 꿈돌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 아이가 머리가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땅에 있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우리 아이가 듣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는 안 키웠어요. 지금은 권사님인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은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저를 향해서 제가 뭐 잘못하고 밖에 나가 싸우고 들어오면 야, 이 나쁜 놈아 밖에 나가서 죽어라 뭐 이런 얘기 듣고 그래서 제가 고민했죠. 이거 순종해야 되는가? 밖에 나가서 제 형하고 막 싸우면은 뭐 야단을 치는데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야단 친 거 뭐 새겨두지도 않았지만 빌어먹을 놈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빌어먹어야 되는 건가? 그런 말 들어도 이만큼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복돌이로 꿈돌이로 키우면 하나님이 얼마나 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거룩한 입술을 열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시고 학교 내보낼 때 그냥 학교 잘 갔다 와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렇게만 하지 않고 문 앞에서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않게 해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위에만 있고 땅에 있지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우리 아이가 들어서 그런 꿈돌이가 되고 복돌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말 하면서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이렇게 엎드려서 일어서서는 또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거룩한 입술을 열어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땅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드리실 테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근데 이제 개역 개정은 먹이라 그랬지만 개역 성경은 또 뭐라 그랬어요? 밥이라. 다 기억하시네요.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은 밥같이는 안 보이고 거룩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도 사실은 밥이지요, 밥. 이 아파트도. 교회 맞은편의 아파트도 우리가 복음 전에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야 될 아파트의 문이 꼭꼭 닫혀 있고 전도가 잘 안 되고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의 선포를 해서 이 아파트는 함께하는 교회에 밥 한번 크네 이래가지고 밥이다 이렇게 하고 먹이라 이렇게 하고 믿음의 선포 전도 안 된다 그러는데 뭐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밥이다 이렇게 하고 집사님 오늘은 305동을 밥 먹으러 갑시다. 밥이라 그러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또 영혼을. 참 전도가 재미있는 것이 그냥 이 아파트에서 전도했는데 새신자는 저쪽에서 오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어쨌든 보내주시는 게 영혼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2011년을 향해서 거룩한 선포를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함께하는 교회는 설교하는 건 처음 온 것 같아요. 그러나 함께하는 교회를 온 적은 제가 오면서 생각하기를 한 10번 가까이는 넘지는 않은 것 같고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와서 예배 드려보니까 참 좋네요. 네.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도 아주 은혜가 넘치시네요. 찬양하시던 두 자매님도 아주 훌륭하시고 미인이시고 함께하는 교회는 누구든지 오면은 예배 드리고 이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교회인데 저는 오늘 처음 와서 느낀 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를 위해서 이때까지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감당하신 결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후에도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엎드리면 불평도 없어지고요. 모세가 그러면 백성들하고 싸우겠어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어떤 놈들인데 홍해를 건넌 것을 생각을 해봐라. 모세가 지금 싸우겠어요? 싸울 수가 없어서 그냥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던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없으면 엎드리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으면 불평하자, 없으면 하소연하자, 없으면 따지자 뭐 이럴 수 있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없으면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반석을 열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엎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0년 마무리하면서